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성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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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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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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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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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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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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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의 발길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제단에서 주님께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매일매일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일가 친척과 우리 아버지 민족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말세로 치달아가고 아버지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아버지 이 화산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들의 아버지 물질로 저들을 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복음을 저 불쌍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암백학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랜 생활 동안 붙잡아 주셨고 이 후암동의 주님의 촛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밝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후암동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사람, 유학 가 있는 사람, 또 출장 가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지금 요양원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거기에서 아버지 또 어떠한 자리에서 무슨 어떠한 형편에 있던 저들을 굽어 살펴주시옵고 저들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저들을 품어주셔서 아버지의 큰 고난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시험 연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들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보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아버지의 후한 백합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많은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의 크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항상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후에 하반기 더 행복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전도축제 주일은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3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양화부 유치부 가을 나들이가 오늘 용산 가족공원에서, 안수입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연합회 주관 평신도 신앙대회가 오늘 오후 신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30분입니다. 세례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오늘까지 신청 바랍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32일 남았습니다.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대성공업사 및 주변 골목에 주차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차 후 차키를 반드시 교회 사무실에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안전 및 이용 문제로 인해 대성공업사 측의 요청이니까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행복축제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행복축제를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신 영상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9일 주일까지 우리 후한백학교회는 한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행복축제 기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고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위로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어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넉넉하여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한 주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왔어요.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1년 10개월 걸렸습니다. 설교로는 한 80편 정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매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고 또 말씀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학원 때 설교학 교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면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강해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저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의가 마치기 전에 교회를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간단하게 주제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소원함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그냥 시작했는데 어쨌든 주의 은혜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누가복음이지만 그렇게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매사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한 걸음 또 한 걸음 떼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장면인데 우리 36절 말씀을 보시면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할 때라고 시작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버와 다른 제자가 터덜터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풀어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인 줄 알아보는,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그러한 내용들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심정, 또 심리 상태가 어떨까?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러다가 붙들려서 어떤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엄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을 와서 전해줄 때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런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른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부활하여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편안함을 추구하고 원합니다. 안락함이죠. 안락한 집과 넉넉한 돈과 안정된 직장과 지위를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편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이제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눈이 떠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이 땅에 속한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늘 충돌하고 갈등해요. 그게 이제 거룩한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의 나라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 주어졌으니까 이 두 나라가 자꾸 갈등해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하여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삶이 복된 삶인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편안한 길이라서 복된 길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지위가 높고 매일매일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이 고되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다스리면 행복해요. 찬송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전에 어릴 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생활해요.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근데 마음의 평강은 예전 같지 않아요.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37절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니 이는 보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귀신인가? 이렇게 유령인가? 이런 식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꼭꼭 2중으로 3중으로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체이시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불쑥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봐서 기쁘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영인가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8절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손과 그런 자국들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북돋고 계신 것이고, 또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41절 42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시면서 잡수시면서 부활의 복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왜 나타나셔서 몸을 보이시고 음식을 같이 나누시고 왜 이런 일을 하시죠?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격려하시고 북돋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못해요. 또 부활을 목격하고 돌아온 여인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엠마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병행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2, 13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 두 제자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뭐라고 그랬죠? 역시 믿지 않았다. 엠마오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11절을 보여주시면 그 앞에 마가복음 11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여인들의 증언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여인들의 증언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갈릴리에서 만났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찾아가신 거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한 제자가 빠져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못하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도마 때문에. 그러면서 도마에게 네 손을 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계세요. 부활하여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로마 병정들에게 두들겨 맞으셔서 멍들고 채찍으로 맞으셔서 막 온몸이 찢기고 가시 면류관의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되셨죠? 다 새롭게 변화되셨을 거예요. 막 좀비처럼 이렇게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새롭게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계시지만 남겨두신 상처가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남겨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자들 때문인 것 같아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보고라도 믿으라고 그 자국을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북돋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상처를 그것도 안 되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바로 승천하시지 못하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고 결국 그래서 뒤에 52절 가보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낙심했던 믿음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격려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된 거죠.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심령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낙심한 우리의 심령, 의심하고 신앙에 회의적이고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서 옛날 믿지 않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회의가 오고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불쑥 찾아오셔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쟁취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가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쑥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2024년도 당회원 정책 간담회, 정책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저는 이제 혼자 운전할 때 항상 이제 극동 방송을 틀어놔요. 그럼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듣기도 하고 또 찬양과 찬송을 계속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무의식적으로 극동 방송을 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진행했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주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찬양을 한두 곡 틀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낭독되었어요. 그리고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주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막 밀려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고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게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니 제 입에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놈을 주의 몸된 교회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바뀐 것도 없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불려오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힘주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또 그 힘으로 일어나서 묵묵히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한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면,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의 한 번의 터치가 내 심령을 어루만지면 마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두렵지도 않고 염려되지도 않고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4절 45절 말씀을 좀 보시면,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어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했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였어요.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말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신 거죠.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세 가지 사건이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준 내용이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가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해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혼란스럽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주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니? 그 말씀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게 하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 천사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24장의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3절부터 이어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핵심도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25절, 27절 다시 볼까요?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어떻게 하시죠?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도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 여러분, 32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24장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1사도에게 나타나신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11사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역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44절, 45절인데 특별히 45절만 보시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괄되게 하신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설명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몸도 보이시고 부활하신 몸도 보이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여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힘써 하셨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요 나침판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TV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어떤 예견이나 예상,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엉뚱한 것에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생길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시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을 기록한 목적과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가 1년 10개월 동안 누가복음을 살펴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민족과 열방에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요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구제 사업하는 무슨 자선 사업 단체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NGO 단체들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해야죠.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스크린 나올 때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결론은 동일해요.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가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의 증인, 전도의 사역이죠. 교회가 다른 일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 행복축제가 오늘 선포되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 날짜 계산해서 오늘 본문이랑 행복축제랑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행복축제가 선포가 됐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끝까지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부하고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과 부탁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누가복음 다 공부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축제가 선포됐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행복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감정들, 판단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보다 앞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초청해서 구원 얻도록 우리가 힘쓰고 마음 쓰기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부탁하신 마지막 부탁은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번 행복축제에 다시 한번 영혼을 잘 작정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힘들 때 예기치 못하는 주님의 손길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행복축제가 선포됐는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부탁하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당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아버지 사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복음의 증인되라 부활의 증인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영혼을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마음 써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보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고 귀에 들려지는 소리와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기치 못한 주님의 은혜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축제를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당장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또 힘쓰고 마음 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복축제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어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